축복드립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갑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뭔가를 개선시킬 마음이 있고 새롭게 되어질 마음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면 주어진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면 변화도 없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맞긴 한데 잘못 간절하면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복된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읽은 문학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요 임금에게, 왕에게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농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 광야를 엄청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니까 아침에 동이 트면 출발을 해라.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갔다 오는데 정오가 되기 전에 돌아오면 네가 가서 깃발 꽂은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부가 살면서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땅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땅 한 평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었는데 자기한테 이런 큰 복이 주어진 겁니다. 엄청난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껏 원 없이 뛰어다니면서 깃발을 꽂고 그 깃발 꽂은 땅을 다 내 것으로 삼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다음날 동이 틉니다.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망을 품고 가는 거죠. 내가 깃발 꽂으면 내 땅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건 정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오까지 정확하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해시계를 바라보면서 해가 어느 정도 뜰 때까지는 마무리하고 돌아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돌아올 시간이 모자라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가는데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부푼 꿈을 안고는 그 땅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간을 봐서 돌아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땅이 더 좋네요. 지나온 땅보다 눈앞에 펼쳐진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두고 갈 수 없겠다 싶은 마음에 조금만 더 가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돌아올 때 조금 더 에너지를 해서 열심히 달려오면 달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가자라고 생각한 그것이 몇 번이나 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더 갔다가는 돌아올 시간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깃발을 꽂아놓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서서 부지런히 달리죠. 정성을 다해 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그 힘드는데 그 힘든 걸, 그렇지만 그 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는 그 힘듦도 이겨내고 부지런히 달리는 겁니다. 달리고 달립니다. 어쩌면 이게 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태로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달립니다.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리고는 정오가 딱 될 그쯤에 자기 몸이 골문 안으로, 목적지까지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자 마음에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 농부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 시신을 묻을 한 평만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자기 자신에게 간절함이 있었죠. 이 간절함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땅에 대한 간절함이 엄청난 기회를 자기에게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땅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너무 과도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의 소중한 생명이 자기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땅은 엄청나게 자기 것으로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함 때문에 또 다른 걸 잃는다면 그 간절함이 뭐에 대한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원하고 원한다, 간절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신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간절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뭐라고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였습니다. 그들도 간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돌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도 방도를 의논한답니다. 무슨 방도를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예수를 넘겨주기 위한 간절함이 그 속에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 벌고 싶은 간절함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넘쳐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의 간절함과 함께 그 예수님의 간절함 옆에 있는 또 다른 간절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간절함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은 사명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간절함, 그 사명을 붙들고 그걸 이뤄내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은 소유를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농부, 땅을 소유하기 위한 간절함.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도 간절함, 마음을 가지는데 자기의 소유에 대한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기 위한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었다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한 간절함과 사명을 위한 간절함이 부딪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우리는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목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참 영적이어야 합니다. 삶이 영적이라는 것은 목표가 영적인 것이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적인 목표를 이뤄가는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이 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그들의 간절함은,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외형적인 모습은 대제사장 서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원래의 원함은 자신들의 뜻을 지켜내는 게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을 따르는 수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고 그 선생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선생님은 자기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선생님을 따른다라는 건 그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좀 수준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 높은 것 같았는데 그가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수준 높음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준 높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따라갔다가는 더 이상 나한테 남는 게 없겠다라는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돈이라도 벌자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위대한 뜻을 자신의 가슴에 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드리는 게 그의 간절함이었는데,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아서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간절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원하고 원한다라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간절함을
펼쳐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거죠. 준비를 하고 그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답니다. 연구하고 찾고 어떻게 하면 될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준비할 때에 예수님도 준비를 하십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에 예수님 준비하시는 모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한답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넘길까를 연구하고 방도를 의논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거든요. 다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해서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준비한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묵묵히 그냥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반격합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은 그를 살리려는 반격입니다. 인생을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반격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죽는 게 예수님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살려내고 곁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가 쉽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고 우리가 살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를 위한 간절함과 사명을 위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선악과 먹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뱀이 나에게 간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뱀이 간절함을 가져주죠. 뭐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을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간절함, 소유에 대한 간절함,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뭔가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 간절함을 붙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으므로 그 간절한 소유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멸망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명을 향한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옛날에는 소유에 대한 간절함만 가득 차서 그 소유에 대한 간절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누리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두 마음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소유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 찼던 우리 속에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가만히 앉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면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둘 다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의 소유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잡아 삼켜버린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일 좀 하고 있고 예배 좀 잘 드리고 있으면 이제 내 안에는 사명인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간절함이 엄청 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쓱 일어나서 우리를 뒤집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 뜻을 세우는 것이었고 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명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드디어 독소처럼 일어나 겉으로는 사명에 대한 간절함인 것 같은데 속으로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함으로 나를 뒤집어 삼켜서 나타나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원함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살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받기를 원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셨답니다. 저는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셔? 예수님은 그냥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 땅에 살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당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과 좀 함께 먹어야 되겠다. 인간이신 예수님, 너희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요, 나 혼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나 혼자 고난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혼자 그걸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들을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시고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이 소유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내는 사람의 삶의 방법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죠. 19절 20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속에 소유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죽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간절함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그 소유 역시 사명에 대한 간절함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간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강력한 죽임의 칼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세워지기를 바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방법을 전수하시고 떠나시려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간절함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달려갔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소유에 대한 간절함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품고 제대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서 시시각각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소유에 대한 간절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간절함과 사명에 대한 간절함. 누구든지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나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다툽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똑같으니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대주시면서 소유에 대한 간절함으로 넘쳐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주님처럼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간절함. 그 간절함이 나를 집어삼키는 간절함인지, 그 간절함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간절함인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은혜와 능력으로 복되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가지기를 원합니까? 뭐 하려고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드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비전은 허울뿐이고 그 속에 내 욕심이 가득하게 남아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방법을 땅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볼 수 있도록,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들이 가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계속 성령님의 이야기를 집어삼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려 주러 나왔습니까? 예배 한번 해 주러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아니면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겠기에 예배로 나오라, 말씀으로 나오라, 기도로 나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도 한번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준비